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목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4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두 마음, 즉 갈라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정욕입니다. 이미 1장 15절에서 사도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망 자체는 숨 쉬는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망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장악하게 되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 마음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삶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토록 갈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가진 소유의 크기와 무관하게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설령 기도라는 그 행위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정욕에 사로잡힌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혹시 기도가 막히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고 기도하는 것에 시큰둥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 내적인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인간은 교만한 인간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4절은 이러한 영적인 타락, 영적 침체에 대해서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극단적인 주장처럼 들리지요. 아니 완전히 세상과 담 쌓고 살란 말인가? 유행가도 듣지 않고 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세상 친구도 안 만나고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머물라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세상과의 분리와 단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는 2장에 사용했던 벗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지요. 벗은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바탕을 둔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들어오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두 가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을 보시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벗되어 살려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데 바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삶의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사라졌습니까? 더 큰 소유를 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삶의 조건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된 상태를 개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구하고 세상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내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대적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짜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만 완벽히 파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그런 청원 기도에만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대와 계획을 깨달으시고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 욕망의 지배로부터 참으로 자유한 삶이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더 크게 누리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깊은 신뢰와 사귐의 관계를 갖게 하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